아멘. 어느 작가의 글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마치 연 날리기와 같다 그러더군요. 여러분, 연을 날려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연이 단번에 잘 뜨지 않죠. 가오리 연은 조금 쉬운 편인데 방패연은 날리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바람을 타고 연이 하늘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연주를 붙잡고 막 이렇게 달려가기도 하고 갑자기 서기도 하고 바람 방향을 확인하면서 이리저리 장소도 자리도 옮겨보기도 합니다. 어떻게든 연이 하늘 높이 날 수 있도록 애를 쓰고 또 애를 쓰지요. 드디어 연이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실을 풀어서 점점 더 높이 날아가도록 합니다. 높이 날아갈수록 더 신이 나서 실을 풀고 또 풉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의 인생을 더 높이 띄우기 위해서 부모들은 자신들의 모든 역량을 다 쏟아붓습니다. 어렵게 정성을 기울여서 아이들의 인생을 하늘 높이 띄워놓습니다. 그리고 박수를 보내고 감격해하죠. 그런데 잡고 있던 실을 풀어주지 않으면 연과 같은 우리 아이들이 높이 그리고 멀리 날 수 없다, 그것을 알고는 조금씩 그 연실을 풀기 시작을 합니다. 아이들은 더 높이 날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그 실을 더 이상 풀 수 없을 정도가 되면 그 연을 더 높이 더 멀리 보내기 위해서 힘주어 잡고 있던 그 실을 놓습니다. 실을 끊어버리죠. 더 이상 부모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게 되는 날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 실을 끊어야 자녀라고 하는 연은 점점 더 멀리 그리고 더 높이 날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부모들은 언젠가 우리 아이들을 떠나보내야 한다는 것을 알기에 조금 더 나은 교육을 받도록 하고 조금 더 나은 그런 환경에서 자라도록 애를 쓰고 힘을 다하는 거지요. 지난 2016년 프랑스 최고 음악대학인 에콜 노르말 드 뮤직이라고 하는 대학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학교는 18세 이상만 입학할 수 있는데 13세의 한 소년을 입학시키기 위해서 학칙을 바꾸느냐 마느냐, 이 문제로 아주 긴급 회의가 열린 겁니다. 48시간의 긴 논의 끝에 마침내 13세 소년의 입학을 허락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회의의 주인공이 바로 대한민국의 영재 13살 김두민 군이었습니다. 세계 곳곳에 있는 피아노 영재를 발굴 중이던 이 학교 블라드코스키 교수가 김두민 군의 음악적인 재능을 한눈에 알아본 거지요. 그래서 김두민 군을 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긴급 회의를 열었고 입학을 허락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김두민 군 나면서부터 왼쪽 눈이 선천백내장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생후 7개월 때부터 눈 수술을 무려 5번이나 받았지만 왼쪽 눈의 시력 찾지 못하고 지금은 완전히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피아노라고 하는 악기가 88개의 건반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두 눈을 가지고도 한 번에 모든 건반을 다 볼 수 없는데 오른쪽 눈으로만 피아노를 보아야 하니까 연습하는데 상당히 큰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한 손씩 이렇게 연습을 마치고 나서야 양손으로 건반을 치고 또 건반을 수건으로 가려놓고 그 손끝에 감각으로 건반을 익힌 후에 수건을 걷고 완벽한 선율을 위해서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연습해서 몇 해 전에는 멘델스존 피아노 음악으로 음반을 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김두민 군을 길러내는 데에는 부모님의 역할도 한 몫을 했습니다. 이 부모님들은 음악을 전혀 모르는 부모님들입니다. 그런데
아들의 시련에 주저하지 않도록 어떻게든 아들에게 감각을 키워주기 위해 참 애를 많이 썼다고 합니다. 어느 날 밤 잠자리에서 두민군이 엄마에게 묻습니다. 뜬금없이 엄마, 해는 어떻게 떠요? 그 질문에 엄마가 당황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상황을 더 당황스럽게 한 것은 아빠의 대답이었습니다. 아빠가 말합니다. 두민아, 빨리 옷 입어. 그리고는 집이 충북이었는데 밤새 차를 타고 강릉으로 달려가서 해 뜨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준 교육이 아들의 가장 약한 감각까지 깨어나게 한 원동력이 된 거지요. 참 멋진 부모입니다. 이건 아이들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고 부모의 열심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향한 그 열심 다 있으시죠? 여러분들의 열심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우리 자녀들을 더 멋지게 그리고 더 높이 날게 하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류를 구원한 우리 예수님을 자라게 한 그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기록된 예수님의 유년 시절의 한 에피소드입니다. 지금 소년 예수의 나이는 12살이었습니다. 이 즈음이 유대인 소년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녀가 6살이 되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 쉐마 본문을 암송하게 하고 시편 중에서도 중요한 구절을 외우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0살부터는 율법의 해석서인 미시나를 배우게 합니다. 그리고 13살이 되면 율법의 아들이 됩니다. 율법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것은 유대 남자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되고 회당의 정식 회원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율법을 본격적으로 배우며 지키게 되는 거죠. 유대문헌에 보면 13살이 되기 2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미리 올라가서 율법의 아들이 되었을 때에 취해야 할 행동들을 미리 배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년 예수의 나이가 12살이었으니까요. 율법의 아들 13살이 되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래서 소년 예수가 6월절이 되어서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게 된 거지요.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어린 예수를 혼자 둘 수 있느냐?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지 뭘 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는 게 아니냐? 평소에도 어린 예수를 푸대접한 건 아니냐? 뭐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3절, 4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네. 여러분 여기서 동행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시노디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혼자 여행하거나 단지 몇 명만 여행하는 걸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단체 여행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수학여행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아마도 나사렛 동네 사람들 여럿이 함께 예루살렘으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여행을 떠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문헌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갈 때 아이들을 따로 모아서 몇 명의 어른들이 보살피며 가르치며 그렇게 여행을 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 요셉과 마리아가 소년 예수에게 무관심했다 푸대접했다 이런 말은 아닌 거지요. 소년 예수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길을 가면서 가르침을 받아야 했던 거고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엄마 아빠에게로 돌아가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어도 소년 예수가 부모에게 돌아오지 않자 아이가 사라진 걸 알고는 찾아 나서게 된 겁니다. 이제 소년 예수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발견한 요셉과 마리아의 태도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48절입니다. 우리 48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네, 요셉과 마리아는 행여 아들을 잃어버린 게 아닌가 노심초사하면서 성전으로 되돌아왔는데 정작 소년 예수는 성전에 태연히 앉아서 랍비들과 토론하고 공부하는데 몰두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기도 하고 또 놀랍기도 했지만 꾸중을 안 할 수가 없겠지요. 여느 부모들처럼 어머니 마리아가 꾸짖듯 말합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봐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서 너를 찾고 또 찾았다. 여러분 여기 아이야 이 말에는 놀람, 기쁨, 안도, 책망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을 것 같습니다. 마리아는 반갑고 놀라우면서도 어린 예수가 부모에게 무심한 것을 안타깝게 여겼던 거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 근심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근심하다는 것은 단순히 고민하고 근심하고 이 정도를 넘어서서 아주 많이 걱정했다 이런 의미의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린 예수에 대한 마리아와 요셉의 사랑이 남달리 깊었기 때문에 그만큼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아들 예수에 대한 근심이 그만큼 컸던 거죠. 어머니 마리아의 구중을 듣고 소년 예수가 말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누구일까요?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뜻하지요. 그러니까 소년 예수가 성경의 기록상 처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다 이렇게 부르는 장면입니다. 이미 소년 예수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지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이 확립이 된 시기를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이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때 하늘로부터 분명한 메시지가 전달되었으니까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듣고 온전히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갖게 되었다 학자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소년 예수가 부르고 있으니 우리 예수님은 소년 시절부터 이미 자신이 어떤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왔는지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고 신앙이 믿음이 자라고 있었다 이걸 알 수 있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이 예수님의 정체를 다 잊어버리고 가정에서 소년 예수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다 이런 말일까요? 마리아와 요셉은 아기 예수가 태어날 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고요. 꿈에도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또 목동들과 동방의 박사들이 메시아가 태어난 것을 축하하러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선물도 드렸습니다. 또 성전에서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어르신들을 만나서 아기 예수에 대한 말들도 다 들었습니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마리아와 요셉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12년 전 일이니까요. 마리아와 요셉의 삶이 너무 분주하고 어려워서 이 사실을 까맣게 다 잊어버렸다. 참 무심하다. 이런 걸 은연중에 밝히려고 오늘 본문을 기록한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아닙니다. 성서신학자 트렌트 C. 버틀러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된 정체성은 그들 마리아와 요셉에게서 오지 않았다. 그것은 성부로부터 왔다. 예수님은 부모의 일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했다.
그것은 성부와 또 성자로서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성장하시는 목적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절은요,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는 것을 드러내는 구절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명은 그의 육신의 부모가 일러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신 거다. 이걸 밝히기 위한 구절이라는 겁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소년 예수에게 매일매일 너는 메시아가 될 아이야, 이걸 일러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소년 예수에게 직접 역사하셔서 어떤 사명을 갖고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셨다는 것이지요. 소년 예수를 자라게 하신 분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려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소년 예수에게 사명을 일깨워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사명을 심겨주시고 사명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직접 만나주시고 직접 말씀해 주시고 직접 비전을 심겨주시고 직접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자라게 하십니다. 소년 예수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을 가지고 자라도록 하신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물론 부모의 영향력을 무시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누구로부터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 사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자녀들에게 사명을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소년 예수님을 자라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사명을 주시고 신앙을 자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보셨죠? 나중에 커서 뭐가 될 거야? 이런 질문 많이 받아보셨죠? 저도 참 많이 받아본 질문 중에 하나다, 그런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자랄 때는요, 이 질문의 대답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되라, 이거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될 거라고 하는 대답을 강요받는 질문이 그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어떤 성격이냐면 세상적인 성공과 다른 이들에게 뽐낼 수 있는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어른들의 생각이 깔려 있는 질문이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세상적인 성공과 뽐낼 수 있는 직업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우리에게는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 사명을 주시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주님 직접 찾아가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깨닫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신앙이 자라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거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의 역할은 별로 없네,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되겠네, 그건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사명을 주실 것이지만 부모는 부모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매일매일을 신앙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책임감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리아와 요셉의 모습을 한 번 더 봅시다. 4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아멘. 마리아와 요셉은 해마다 6월절 절기를 지키는 경건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렇게 물을 수도 있겠습니다. 유대인이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여러분, 이 당시 모든 유대 사람들이 해마다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찾았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로마 제국 치하 아래 유대인들의 삶이 피폐해지자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 절기를 지키는 사람의 수가 엄청나게 많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마리아와 요셉은 해마다 6월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사실 율법을 보면 남자들만 절기를 지키면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누구까지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까? 마리아까지 유월절을 지키고 있으니까요, 소년 예수의 가정이 보통 경건한 가정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사명을 갖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 하나님의 역사심도 있었지만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의 역할도 컸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신앙인의 삶의 무게가 어떤 것인지, 책임감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직접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 연처럼 더 높이 더 멀리 날아가기 전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제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더 잘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삶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땅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이런 것을 삶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부탁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제목의 책입니다. 미국 워싱턴 DC의 내셔널 커뮤니티 교회의 담임 목사인 마크 배터슨 목사님의 책입니다. 인생을 바꿀 3가지 말이 있는데요, 부탁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3마디의 말이랍니다. 이 말들을 성경적으로 풀어가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권면을 주는 그런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의 맨 첫 장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하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부모가 자신의 삶에 큰 영향을 끼쳤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부모의 신앙의 자세가 자녀에게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지금 교회 학교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매주 가정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달에 한 번도 빠지지 않은 아동부 가정에 제가 치킨을 쌌습니다. 잘했죠. 지금은 가정이 조금 작아서 다행인데, 지금 그 소식을 듣고 청소년부 또 유치부에서 열심히 가정 예배를 드린다, 한 8가정 드렸는데 아동부에서는 고맙다고 인사한 가정이 한 가정밖에 없어가지고 좀 그랬지만 우리 각 가정에서 이번 5월에 한 가지 더 해보려고 합니다. 자녀들과 함께 가훈을 정해보는 겁니다. 방금 교회 소식을 전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가훈을 한번 정해보는 것이죠. 청소년부는 오늘 벌써 시작을 했으니까요, 이번 주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가정 예배 드리실 때에 아이들이 먼저 이야기할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살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까? 가훈을 이렇게 정합시다. 아이들이 의견을 내어놓으시면 그건 안 돼 하지 마시고 고민하면서 함께 가훈을 만들어 가십시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가훈을 정할까요? 지금 우리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 눈높이가 다릅니다. 부모의 눈높이와 아이들의 눈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이 원하는 가정의 모습이 분명히 있을 거니까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성장을 하게 되면 나중에 가정을 꾸리게 될 터이니까 어떤 가훈이 좋을까? 건강한 가정을 꿈꿔보자는 거죠. 혹 이미 자녀가 가정을 이루었다고 해도 결혼한 자녀들과 손주들이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훈을 한번 정해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런 가훈을 정해보았단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카톡을 보내셔도 좋습니다. 설령 혼자 생활을 한다 해도 나의 믿음을 견고히 다져주길 소망하면서 가훈을 한번 정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 가훈을 보면서 저도 함께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가훈처럼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가정은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가훈이
경천애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가훈이었는데요. 제가 목회를 하고 또 자카르타에서 사역을 하면서 저희 가족들과 의논해서 가훈을 따로 하나 정했습니다. 그 가훈이 언제나 듣는 마음으로, 이렇게 가훈을 정했습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하실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뭘 구합니까?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백성들의 말도 듣고 그것이 참 지혜다, 이렇게 솔로몬이 여긴 거죠. 저희 가정도 그런 마음으로 가훈을 언제나 듣는 마음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다른 사람 말을 잘 안 듣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내가 듣는 마음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언제나 듣는 마음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 가정은요, 매 순간이 축복입니다, 이런 가훈을 정하셨어요.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이런 고백이죠. 참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가훈을 정해서 본당 입구에 있는 그 수집함에 넣어주시면 가훈을 전시하고, 또 전시가 마치면 조그만 액자에 가훈을 넣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해마다 5월이면 꼭 이 가훈 전시회를 해보면 어떨까, 그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십니다. 다른 가정의 가훈을 보시면요, 은혜가 되고요, 도전도 됩니다. 아, 이 가정은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이런 가정을 꿈꾸고 있구나 알게 되니까요. 그리고 그 가정을 위해서 그걸 읽으면서 기도도 되니까요. 저는 5월이면 가훈 전시회를 계속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소년 예수를 누가 자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또 소년 예수를 누가 자라게 했습니까? 마리아와 요셉도 자라게 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며 자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부모인 우리의 신앙 안에서 또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자녀들에게 든든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자꾸 보여줍시다. 소년 예수를 자라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대제 모든 가정에 임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복된 가정을 갖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565장 예수께로 가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